떠보면 주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고 탄식이 절로 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크신 사랑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했던 주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서 끊임없는 적으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다가 끝내는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었은 그때 그렇게 위풍당당했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밟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주의 성전의 기물들이 신상 앞에 놓여지며 이방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마시는 놀이개로 전락되어 버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끝내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멸망당하는 장면에 가서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보복해 주시고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러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집니다. 야곱이 더 이상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얼굴에 창백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게 되는 그날이 이를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흔들리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이 주의 교훈을 받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이사야 41장에 가서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들어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금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선한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점점 신이 납니다. 네가 찾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같이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도울 것이라. 내가 내 구속자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지난 설날 전날 밤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행복한 여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최소한 100세까지는 좀 장수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는 120세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왜 100세냐면 그때 제가 은퇴하는 나이가 그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간 제가 은퇴하기까지는 목사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핑 하시면서 제 손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여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왠지 저는 더 죄송하고 왠지 저는 더 잘 해드리지 못한 마음에 찡한 마음, 더 감사하고 조금 더 벅찬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설날 아침 일찍이 교회에 엎드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용솟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함께해 주시겠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돌봐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려운 마음, 그때도 하나님 언제 보복해 주십니까? 언제 갚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다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졌음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흐름을 알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옛 율법 없이 새 언약 없습니다. 같이 할까요? 옛 율법 없이 새 언약 없습니다. 옛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주어진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옛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어보면 요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죠. 정말 미친 듯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자기가 미쳐서 자기가 미쳐 있는데도 미친 줄 모르고 그 미친 듯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쳐도 온전한 것에 미치고 우리는 미쳐도 소망 있는 것에 미치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 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미쳐서 미쳐도 좀 좋은 것에 미치고 온전한 것에 미쳐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남을 돌아보며 전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상 즐거움에 미쳤습니다. 정욕에 미쳤습니다. 아주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하기 딱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상. 그러므로 너는 같이 할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스도인은 이 말세를 당한 이런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는 성형에 미쳐서 아니 그 이쁜 얼굴을 입술에다가 뭘 그렇게 넣어놨는지 막 입술이 주먹만 해져가지고 얼마나 흉측하게 만들어놨는지 뭐 이뻐지면 얼마나 이뻐지려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지려고. 애미가 자식을 버리는데요, 살아있는 자식을 빈집에 홀로 버려두고 남자에 미쳐서 7살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내연남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는 뭔지, 이모 부부는 자기 조카를 때려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은 뭔지, 자기가 낳은 아이를 화장실에 버리지를 않나,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저 화장실 창문 밖으로 내던져서 죽이지를 않나. 너무나도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 이 세상, 미쳐도 보통 미친 일이 아닌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의 가정에 성장한 자식들이라고 남다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이방해서 때려 죽이기까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냔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딱 들어맞는 오늘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네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게 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 온유한 연약한 남자라도 그의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식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혼자 먹으면서 맹렬히 너를 치는 그 적군, 네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까닭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한 번도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보지 않은 그렇게 연약한 여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을 미워하고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네 적군과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너를 곤란하게 하므로 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까닭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저주. 그래도 네가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네가 그 저주를 받고 비로소 깨닫고 돌이키면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런 저주가 생각이 나거든.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넘어가서 말씀합니다. 이런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게 될 테니 그때 흩은 나라 가운데 너를 모을 것이고 쫓겨간 그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으시고 다시금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셔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모든 자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 부으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인 것을 알게 하고 너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남편이 왜 미운지 아세요? 아내가 왜 미운지 아세요? 자식이 왜 미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도 없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둘도 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될 부모님이, 형제들이, 이웃이 왜 그렇게 밉습니까? 미운 이가 뭐예요? 범죄한 까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사랑할 일이 없고 그보다 귀한 일이 없고 그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길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전에 없던 새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한 새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시는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하지. 그러나 애굽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는 저들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선지자에게 바닥바닥 이를 갈면서 우리는 애굽의 1월 성신을 포기하지 못하겠노라고 끝까지 거역합니다. 끝까지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덤빕니다. 그러다 애굽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도 살아서 돌아오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눈물을 흘리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갈고 그곳에서 농장을 일구 가며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냅니다.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환난을 겪으며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남겨진 사람, 그루터기 같은 남아있는 그들,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틈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온 포로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인 거죠.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 이전에 없었던 새로 지은 새 창조의 한 새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부정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긍정문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너희는 외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어.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새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였다고 말합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죽어서 결국 한스러운 인생, 그게 외인입니다. 버려지고 방치된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인천공항 46번 게이트가 주소인 난민이 있습니다. 콩고계 앙골라 난민인 루렌도 부부가 4명의 자녀와 함께 2018년도 12월 28일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우리나라를 거쳐 동남아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환승구역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그 46번 게이트 앞에서 지금 난민도 되지 못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직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콩고로 돌아가면 거기 가서 그 안에는 이미 성폭행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내란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가면 살해당할 게 뻔한데 그래서 그리는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난민으로 받아주지도 못하는 외인의 삶, 그게 외인이요, 나라 없는 인생, 누구도 받아주지 아니하는 버려진 삶. 재작년에 그리스 터키를 갔었을 때 그리스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한 6, 7시간 연착이 되면서 터키 공항에 내렸는데 한국 오는 비행기도 다 이미 떠나버리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10시간 넘게 저녁 6시인가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7시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거기 공항에서 그냥 맥없이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밤을 꼴딱 새면서 아니 난 돌아갈 비행기도 있고 나는 거기 그저 하룻밤만 지내면 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1년이 넘도록 아니 평생을 가야 할 곳이 없는 소망 없는 삶, 이게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육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사노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아버지를 모신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죠. 한 새 사람을 지음받은 우리는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 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형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체된 하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종,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영화로운 주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 새롭게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쁜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가 높아지려고 해서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가 잘나려고 해서 절대로 잘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존귀함이 그대로 영원히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날 아들들과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두천 기지촌에서 태어난 아빠, 나 기지천 촌뜨기, 나 같은 사람이 이 서울의 마곡 혁신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된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처럼 복받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빠는 내 이름 높이려고 한 일이 없었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없었고, 내 이름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촌뜨기같이 그런 나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높여주셨다. 그러니 너도 이제 목회일을 갈 때 주님만 높여라.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자를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가 주님을 높이는 거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그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 많아서 지지고 막 싸우고 다투는 거, 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그저 땅끝에서 주님을 배웠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사람 많아서 뭐 하게요? 사람 많아서 싸움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열매. 이 열매가 뭐예요? 바울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열심,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럽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같이 할까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막 미운 마음이 들어. 존귀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막 미운 마음이 들어. 왜 그래?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이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주의 영이 거하시면 그보다 더 이쁠 수 없고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그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없는 게 여러분 부모님이요, 형제요, 주의 종이요, 형제와 이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롭게 창조된 저희들, 이 둘을 하나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이유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를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잠깐 왔다 가는 삶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가는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비하는 삶이 되어져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 비방하고 비난하는 죄된 것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시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로 2021년에 새해가 열어져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